예, 오늘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그 이부 형제예요. 여러분 이복 형제라는 말씀은 들어봤죠? 이복 형제. 어머니가 다르다. 그건 이복 형제지만은 이부 형제는 뭐예요? 이부 형제. 아버지가 달라. 아버지가 둘? 그거 좀 이상하다. 아버지가 다른 거지. 그 여기서 이부 형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죠. 근데 이 동생 야고보의 아버지는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 그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래서 그 이부 형제 야고보의 서신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감독,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지도자였다. AD 한 50년 전으로,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 중에서도 상당히 일찍 기록된 성경이죠. 이때는 어떤 때였느냐? 네로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이 환난을 당하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기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핍박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먼 외지에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 디아스포라 유다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우리가 쭉 읽었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의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이렇게 구별된 겁니다. 여러분 장자, 사람으로 볼 때 장자, 큰아들이죠. 큰아들.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 그리고 햇곡식. 그 해의 첫 곡식 중에서 제일 첫 단. 그 곡식을 추수할 때 제일 처음에 한 단 비는 거 있잖아요. 그 첫 곡식, 그 첫 단 이런 것들은 모두 첫 열매로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너는 내 땅의 첫 열매의 처음 것을 주 내 하나님의 집에 가져갈지니라. 34장 2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땅의 첫 열매의 처음 것을 가져다가 주 내 하나님의 집에 드릴지니라. 그래서 곡식뿐만 아니라 양의 첫 새끼, 이게 전부 처음 것은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첫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만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 중에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 만물 중에 가장 귀해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첫 열매거든요. 사람이 첫 열매입니다. 이 모든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사람이죠. 그러면 자, 우리 사람을 이제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 중에서 첫 열매는 누구일까요? 아담.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거 생각지도 못한 정답을 또 말씀해 주셨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일 첫 사람이 아담이니까. 사람들 중에서 첫 열매는 이제 제가 말씀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건 이제 의도가 좀 있어요. 왕일까? 귀족일까? 아니면 재벌집 자손들일까? 금수저 집안 사람들일까? 아니면 높은 공직자나 학자들일까?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첫 열매들일까? 저기 역전에 있는 노숙자는 첫 열매가 아닐까?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첫 열매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우리 읽은 말씀 볼까요?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창조물 중에 이 피조물 중에 첫 열매의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 첫 열매는
물론 육신적으로 볼 땐 아담이 맞죠. 그런데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난 자들, 즉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말씀에서 태어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첫 열매라는 거예요. 예. 우리들 중에는 첫째 아들도 있고 둘째 아들도 있고 넷째 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다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여자분들 기분 나쁘죠. 자매님들. 왜 아들만 얘기하냐. 여자분들도 자매님들도 아들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다 아들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은 하나밖에 없어. 남자 있고 여자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하지도 않아. 천국에 가면. 성경에 나왔어요. 결혼하는 일도 없고 아이를 낳는 일도 없다고 써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그러나 천국에 올라간 자들은 우리가 남자만 있으면 불완전하잖아요. 불완전하니까 완전하게 하려고 이불을 주셔서 한 가정이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완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천국에 간 성도 하나하나가 다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가 필요 없어요. 남편이 필요 없고. 그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장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런 말씀으로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첫 열매다. 자, 오늘의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구약 시대에는 육신적이에요. 육신. 그래서 실질적으로 첫째 아들이 첫 열매예요. 형제가 5명이 있다. 그 중에서 첫째 아들, 그게 첫 열매예요. 그게 장자야. 그러나 신약 시대에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아까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했지만 새 유언의 시대에, 이 신약 시대에는 장자를 영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형이라도 큰아들이라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적이 없으면 그건 장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막내라도 말씀으로 태어났잖아요. 말씀에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다. 그가 장자라는 거예요. 장자라는 거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옛날에 큰아들한테만 엄마가 도시락에다가 계란 하나 넣어주고, 큰아들은 아주 그냥 특별히 돼 있죠. 왜냐? 그 아들이 나의 제사상을 차려줄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큰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다 주고 둘째, 셋째는 조금만 줬어요. 그 큰아들의 의미는 아버지 것을 다 물려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장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것을 아들 된 우리가 다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 아들이에요. 다 우리가 천국에 간다, 천당에 간다, 하나님께 간다는 의미는 우리가 글로 간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는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상속받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얼마나 그 의미가 큽니까? 하늘에 있는 걸 내가 다 상속받는다. 그게 다 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내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약 시대에 말씀으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야.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내 뜻에 의하여 너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도다. 내가 내 아들이다. 장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 다 장자라는 거예요. 장자이기 때문에 뭘 상속받는다?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다.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에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육신은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우리는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있잖아요. 이 영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영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났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시고 첫 열매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첫 열매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진리의 말로도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잖아요. 마치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하고 관계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던 사람이에요? 저 메소포타미아, 저 갈대아 우르 지방,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라크 지역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는 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왜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모든 이 원칙은 동일해요. 누구든지 아무개가 주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이게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나보다 내 아들을 믿어라. 내 아들을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다. 나를 믿지만 내 아들을 안 믿는 자다. 그건 나 안 믿는 자다라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를 믿는데 아들은 안 믿어. 여호와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믿는 자가 아니다. 근데 우리 이방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아들을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시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됐다. 우리 이방인이 저 먼저 된 이스라엘 백성보다 이 나중된 우리가, 나중에 복음을 들은 우리가 먼저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너는 의롭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허덕이며 방황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 독생자를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을 택하셔서 그 아들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세요. 에베소서 1장 6절. 이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어. 근데 이 아들은 죄가 없는 아들이에요. 죄 없는 아들을 보내서 죄인을 삼아서 우리의 죄를 다 그 어깨에 짊어지우게 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시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큰 은혜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어졌으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분께서 우리를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자 어디에서? 안에서 받아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믿는 자들은 어디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이 만찬을 한 것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몸과 그 잔에 참여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하나 된 자들 그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이 아니라 바깥에 있으면 안 받아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랑하시는 자, 그 아들 예수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는 너 모른다, 관계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어요. 그걸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냐. 우리의 정체성. 그냥 우리 주일이니까 교회 갔다 오는 사람, 교회 댕기는 사람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깨달음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기로 이미 딱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장자들, 큰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 천국에 올라가면 전부 장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뭐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 그 말씀이 어디 있냐 하면은 히브리서 12장 1, 2, 3절에 있어요. 이거는 꼭 보고 가셔야 됩니다. 장자들의 교회, 처음 난 자들의 교회. 그래서 보면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장자들이에요. 여기 나오죠? 여기 이제 개역성경도 비교해서 봅시다. 자, 여기 23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23절에 보면은,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처음 난 자들의 교회. 우리가 다 처음 난 장자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셋째 아들인데요.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형제가 됐던 자매가 됐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은 다 처음 난 자들이에요. 여기 개역성경에 보면 장자들의 교회라고 돼 있어요. 여기 처음 난 자들의 교회.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장자들이에요. 그래서 첫 열매라고 그래 얘기해요. 성경에서 첫 열매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그냥 우리가 하늘에 그냥 가서 사는 거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게 전부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장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아직 모르고 있어.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거에 연연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걸 다 주시겠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주신 그분께서 어찌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렇게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해서 죄로부터 구원한 새롭게 된 존재를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우리를 어찌 하나님께서 다시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걱정 많이 하죠. 우리가 구원 받았어. 일단 좋다 이거야. 죄 용서함 받고 죄 사함 받고 이제 깨끗하게 됐어. 그런데 그 후에 구원 받았다 하더라도 살면서 또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옷을 싹 빨아입어서 깨끗한 새 그 와이셔츠를 입었어요. 하얀 와이셔츠를.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껌댕이 또 묻고 여기도 묻고 밥 먹다가 흘리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졌으니까 아이고 난 죄인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나는 또 이제 지옥에 가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우리를 어찌 죄로 말미암아 다시 죄에게 뺏길 수 있느냐.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마귀한테 지는 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귀의 무기가 뭡니까? 죄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죄 짓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면 또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 갈 것 같으면 결국 누가 진 거예요? 하나님이 진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미 완전히 승리하신 거예요. 승리하셔서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십시다. 내가 여기다 기록을 해놨나 모르겠네. 성경을 없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로마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는지, 이렇게 연약해서, 구원 얻었다가 또 잃었다가, 잘못 죄지면 또, 그게 아니라, 여기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4절에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게 우리에게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복음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태어난 자들에는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는 거죠.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완전히 용서받았죠. 근데 문제가 죄를 또 져. 우리는 아버지한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었는데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됐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나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그럴까요?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그리고 용서해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죄를 지면 그 죄값을 또 받아서 지옥에 가야 되고 계속 그런다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차라리 성인군자처럼 도 닦으면서 사는 게 낫지. 근데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또 얘기하고 있어요. 야, 잘 됐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지어도 지옥에 안 가네. 이제부터 내가 죄를 막 지어야 돼.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괴로워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은 이 죄가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요. 양심을 찌르고 괴롭게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나가서 무릎 꿇고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래야 그 죄를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하나님의 관계가 화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탄생시킨 하나님의 첫 열매, 하나님의 장자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실 뿐 아니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끝까지 데려가신다. 왜냐? 너는 내 거기 때문에 내 거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저 놈한테 내가 뺏기지 않는다. 너는 내 것이니라 하고 붙들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자녀들이 끝까지 나쁜 길로 가도록 그래서 결국 나중에 배도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늘 동행하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결국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크리스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은다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답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단히 우리 자신들을 말씀의 물로 씻어서 말씀의 물로 씻어야 돼요. 말씀의 물로 씻어서 정결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를 깨닫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믿음과 소망으로 인내하며 그렇게 사는 복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19절 말씀에 오늘 19절 말씀 이어서 볼게요. 오늘 이어서 19절 말씀.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런 말씀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지켜야 할 지혜요 에티켓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말 안 듣고 자기 말만 딥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디 가서 환영 못 받습니다. 이렇게 남의 말 경청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말만 딥다 하는 사람은 환영 못 받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과는 좀 다른 말씀이에요. 듣기는 빨리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라. 듣기는 빨리 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내 뜻, 내 생각, 내 지식, 내 이익, 내 경험 이런 거 내려놓으라. 여러분 내 주장과 자아가 강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나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말씀을 들으면 듣기는 속히하라. 듣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히하라. 곧 순종하라. 그리고 내 생각은 내려놓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절에 한 가지 더 있죠. 끝에 진노하는 것을 더디하라.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진노하는 것을 더디하라라고 얘기했지 화내기를 더디하라라고 얘기했지 절대 화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진노하기를 더디하라고 얘기했죠. 절대 진노하지 말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게 있어요. 희로애락 애호욕이 있어가지고 어떤 감정에 따라서 화가 치밀어 올라올 때도 있어요. 화나는 것은 내추럴한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내는 건 죄가 아닙니다. 화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한다고 화내고 원하지 않는다고 화 안 나나요?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따라서 화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접하는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참지 못할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진노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라고 명령한 게 아니라 진노하기를 더디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술 마시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죠? 이게 또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왜냐? 좋아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술 마시지 말라라고 성경에 써 있지 않아요. 술 취하지 말라. 왜냐? 거기에는 지나치게 하는 것이 있느니라. 요즘 말로 하면 오버하는 것이 있느니라. 술 취하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뭔데? 갖고 와. 막 약속 막 해요. 소리 꽥꽥 지르고. 그리고 자기가 누굴 때리면 다 넘어질 것 같고. 그러죠. 그 지나친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믿는 사람 중에서 술 마셔도 자제하고 이 정도는 내가 적당히 그만둬야 되겠다. 그거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화가 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화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화를 내는 게 죄가 아닌데 화가 날 때 그거를 더디하라, 자제하라, 많이 참아라. 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도대체 참을 수 없는 엄청난 뭐라 그럴까? 어떤 사람은 또 그걸 카리스마라고 이상하게 표현하는데 그 카리스마 아닙니다. 그 너무나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진노하기를 더디하라 하셨지. 이게 참아야 되겠다. 그리고 한 발짝 딱 물러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화가 나는 것을 절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못하고 진노하는 대로 전부 다 표출해 버리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의도가 훼손될 뿐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완전히 화가 나서 확 돌았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들어올까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없어요. 그래서 결국 사람이 진노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도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 여기는 나오죠. 20절에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들은 하늘이 무너질 만큼 분노하고 이건 뭐 만인 공노할 천인 공노할 만한 엄청난 그런 일이 있어도 딱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하고 하늘을 생각하면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화를 내면은 하나님의 의도도 훼손되고 결국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내가 전해야지. 그래서 이제 전하다가 보면은 도대체 자꾸 딴소리만 하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그러는 사람 보면 이 속에서 이게 끌어올르다 보면은 싸우게 돼요, 나중에.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 나중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막 싸우고 있어, 서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는 어떠한 꼭 복음을 전할 때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상태에는 마음이 강팍해지고 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 화가 나면 절제하고 혹시 화를 내도 곧 그 화를 풀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를 낼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다. 화를 냈다. 그 화를 내도 그거를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에베소서 4장 26절 너희는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라. 엄청난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완전히 내가 이성을 잃을 정도로 열 받았어요. 그래도 그걸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1절에 오늘 말씀의 이제 끝절입니다. 이 절을 그러므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너희는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접붙여졌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심겨졌어. 우리 접붙이기 하는 거 알죠? 접붙이기. 우리 마음속에 접붙여진 그 말씀 뭐냐?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받아라. 예,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장자들로서 하늘에 있는 모든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상속받을 큰아들 장자들이다. 이걸 잊지 마시고 마음속에 모든 노함, 분노, 악의를 버리라고 성경이 명령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가족 간에, 형제 간에, 그리고 사회에서, 그리고 요즘은 우리나라가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러한 것도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 다 그 분노와 노함을 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진노로 인하여 마음이 흙탕물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알아요? 우리의 이 더러운 것들이 다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평온한 상태야.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어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셨어요. 근데 진노하고 화를 내면 이 흙탕물이 막 올라와서 다시 이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마음속이. 그래서 악한 것, 쓴 뿌리, 더러운 것, 성질 이런 게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거 모든 더러움과 모든 악을 떨쳐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진노로 인하여 흙탕물이 되었습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까? 그러나 진노를 내어도 해지도록 품지 말고 얼른 그 마음을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라고 해서 스스로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일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도 절제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물러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을 씻어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게으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이 서로
손가락질하고 싸워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용서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뜻대로 안 될 때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물러 우리를 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은 크리스찬들의 이 마음과 행동에 달려 있다고 하나님 굳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과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